사람과 충성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는 이제 별명이죠.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이기 전에 평신도의 대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12사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 이외에도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14명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고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도 사도였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도의 바늘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바나바도 평신도 중에 대표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이제 문제 해결사로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이제 레벨 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바나바는 아마도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마가다 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내용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이 4장에서는 끝이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서두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게 되었는데 누구를 본받아 된 것입니까? 바나바를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나바가 이제 신앙의 모범을 보임에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이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이후 시험에 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후대의 길이 나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만인데 꼭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서의 본이 된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패한 것에 대한 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설거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만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 잘해.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면 한다고 하면 불안해. 이제 저 설거지 끝나면 또다시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거지를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과 모범이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시험과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 그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일이라도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책임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보디발 장군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걸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주인이 보기에 이거는 저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오히려 주인이 요셉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책임감 있게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간수장은, 요셉이 지금은 이제 감옥에 끌려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간수장이 이제 했던 것을 보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가 했다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건 아니죠. 그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번 한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범적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한 두세 번 나누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부흥을 가로막는 이제 마귀와도 같은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차고 넘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려고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죠. 엊그저께 바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 혹시 이제 마치 신천지 사람들처럼 위장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속속들이 다 비밀을 파헤친 다음에 한 번에라 몰락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의심이 될 수 있죠. 어제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증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나바는 이제 화평을 만드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도 보니까 22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때에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믿을 만한 사람.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갔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서서 이제 이 사울을 이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이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어제까지 우리를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바나바는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고 증명을 해줘도 바나바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보증을 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의심 없이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평생 쫓겨다녀야 할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몸담아 있던 이제 바리새파 예 사람들에게도 쫓겨다녀야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쫓겨다녀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의 중재와 보증으로 사울은 사도들에게 바르게 소개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자라도 바나바가 보증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가짜고 이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바나바가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믿어야 된다. 그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는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되며 성도들을 세우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과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문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문 아버지 이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취한 몸을 주어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